제가 올해 36인데 몇 년 전부터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올해 그 고민이 조금 심해졌습니다. 자꾸 이게 잊을만 하다가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요즘 좀 많이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 흰머리입니다. 너무 코로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곧 날 거예요, 흰머리. 근데 예전에도 하나씩 났는데 제가 고민이 된 이유가 예전에 하나 난 거를 뽑아봤을 때는 이렇게 끝에만 흰 쪽이고 안에는 까만색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나다가 뭔가 일이 있어서 하얘졌겠거니 이렇게 좀 위안을 삼았는데 요즘 아내가 하나씩 발견해서 뽑아주는데 이렇게 뽑아보면은 뿌리까지 하얘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에요. 왜 갑자기 누가 울었어요 지금 방금. 이러면서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았는데 여러분 곧이에요. 곧 찾아와요. 그런데 그 흰머리가 하나씩 발견됐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 한번 제 이렇게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씻고 하다가 여기 흰머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뽑았어요. 뽑으면서 보기 싫어 그게 던졌거든요. 이렇게 던지는데 문득 그 생각이 그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나 뽑으면 이런 식 해줄 테니까 뽑으라 그래갖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고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뽑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많아서 사실 뽑아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뭐 용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이 안 나겠는데 몇 번 하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흰머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막 나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손쓸 도리가 없더라고요. 흰머리 뽑았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도 흰머리가 너무 성급하게 빨려면 어쩌나 우리 아버지 닮아서 했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똑같은 흰머리인데 그때는 약간 그 흙 속의 진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10개면 10원, 100개면 100원 막 이러면서 뽑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남의 머리 흰머리는 돈으로 보이고 내 머리의 흰머리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문득 그 흰머리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감사에까지 그 마음이 이어졌어요. 감사. 지금 저희 아버지는 흰머리가 너무 많으셔서 사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다가 우리 아버지도 젊을 시절이 있으셨는데 그 흰머리를 뽑을 시절이 있으셨는데 어느덧 저렇게 연세가 드셨네 뭐 하는 마음도 들다가 문득 감사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11월이 되면서 감사의 달, 열매의 달, 뭐 결실의 달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내 삶에 감사할 거리가 뭔가 이렇게 찾아봐도 슬프게도 좀처럼 감사할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릴 때는 엄마가 500원짜리 하나 주면 되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뭐 하나 사주면 진짜 좋아했는데 막 감사해서 감사기도 드렸거든요. 무릎 꿇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성탄절 때 우리 아버지가 미니카를 사주셨어요. 친구들은 이미 그해 유행했던 슈퍼 부메랑 그거 보면서 막 이렇게 미니카 끌고 다닐 때 저는 없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성탄절 때 그걸 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걸 풀러보고 꺼내기도 전에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막 이렇게 했던 기억.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차를 샀는데 감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걸까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해야 할 줄 알던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릴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 아주 작은 삶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던 그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 찾아와야 이거 감사한 건 좀 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요즘 우리는 1년의 11월을 감사의 계절로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은 감사로 맺어가는 열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뭔가 나에게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감사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봤더니 고마운 일이나 물건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전제로 해요. 내가 고마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일단 뭔가 일이 있거나 물건이 생기거나 어떤 것들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고마운 감정을 일단 느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감사는 스스로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마운 일을 겪게 해주신 분, 고마운 물건을 베풀어 주신 분, 이 고마운 상황을 열어주신 분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감정은 상호 호환적인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마운 것들을 일으켜주고 나는 그 고마운 감정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감사를 드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 전제가 유효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를 주시고 혹은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내 삶에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셔야 내 마음속에 고마운 감정,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예배로 표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하든 내 삶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표현을 하든 이 감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무언가 물물 교환하듯이 감정의 교환을 하듯이 소통이 일어나야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리는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집이 아닌 노예로 끌려간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 소년 시절에 부모 품을 떠나서 외국으로 끌려가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외국이 침입을 해서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아마 다니엘이 귀족의 자녀였던 것 같은데 그 귀족 자녀들 중에서도 조금 지혜가 있고 외모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좀 반반하게 잘생긴 어린 소년, 똑똑한 소년이에요. 얘는 가만히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권력층으로 자라가고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그런 금수저 집안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얘가 끌려가요, 노예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자기가 믿던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은 아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자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인생에 형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이 꿈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석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라의 2인장까지 올라갑니다. 왕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갔던 3명의 친구도 각각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정치인이자 얼마나 탁월한 공직자였는지 왕이 바뀌어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바뀌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서 6장 바로 직전 5장에 나오는데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니엘이 갈대아 왕 벨사살에게 어떤 희귀한 현상을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 바라본 허공에서 손이 쓰는 글씨를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의 나라가 오늘부로 끝날 거다라고 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그때 30절입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순간에 나라가 뒤바뀝니다. 상대편의 나라가 침입을 해와서 이 나라 왕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이자 정권의 실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 그날부로 왕위를 잃고 나라가 뒤바뀌고 생명이 위험해지리라 라는 예언을 하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다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새로 나라를 차지한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상이 되시나요?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밀고 들어와서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왕도 죽이고 이 어지러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새로 등장한 왕이 이전에 왕이 세우고 거느렸던 신하를 자기 밑에 있는 3명 중에 1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그가 총명한지, 얼마나 또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는지, 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섬기고 있던 왕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나라가 망했을 때, 물론 나는 외국인이지만 노예로 끌려온 신분이지만 내가 끌려와서 내가 불임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해버린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180도 역전을 시키세요. 이 왕을 죽인 다른 왕이 나를 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3명 중에 1명, 이 나라에 1, 2, 3, 4, 네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통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을 일으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셔서 내가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서 내가 이전에 누리던 영광, 내가 이전에 누리던 권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온 모든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니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은 그 일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 다니엘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감사하는 장면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이겠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 나라의 4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1, 2, 3 총리 안에 들어가는 높은 관직을 얻었을 때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갑자기 감사하게 된 이유, 다니엘의 신변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1, 2, 3대 총리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아마 다니엘이 좀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새로 등장한 왕이 부리는 신복들 입장에서는 이 전에 있던 왕의 신복인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 즉 나란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좀 흠을 잡아서 왕이 이 사람을 버리게 만들고 싶은데 일은 흠 잡을 데가 없이 잘하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가 없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신과 다른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한테 시비를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을 올라갑니다. 그 창문을 활짝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3번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략을 썼냐면 6절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을 해서 한 법률을 세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한 법을 세우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황당하죠? 기도를 하면 신한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신들보다 왕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우리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상급자, 권력자한테 무언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왕, 당신 한 분께만 우리가 요청을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극존칭의 아부성 멘트예요. 당신이 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해도 당신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왕은 알지 못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습니다. 왕은 그 두 번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죠. 오케이, 쾅쾅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왕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이 왕이 바뀌는 그 변혁의 시기에도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앞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생명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3번의 기도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나를 이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할 위협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위협 앞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뭘 의미하냐면 도장을 찍은 그 순간 왕도 이 도장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가 결정을 했는데 이 도장이 찍어지는 순간 왕 자신도 이 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 명령 잘못됐어, 내가 없던 일을 할게 라고 할 수 없는 도장이에요. 그런데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조금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고마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 고마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조서가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 올라간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된, 내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감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시간, 내 인생이 상승곡선에서 하향곡선으로 뚝 떨어지는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두터운 신앙이 과연 있나요?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악영향이 끼칠지,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어떻게 내가 손해를 볼지를 뻔히 아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평범한 감사도 기쁘게 받으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멋있게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멋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삶이 최악일 때, 현실이 시궁창일 때,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 힘이 없을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하나님께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끊임없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이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나?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나? 검색해봤어요. 감사에 관한 좋은 글귀 떡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근육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감사는 근육이래요. 자꾸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야 근육이 커지듯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 같아요. 자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소한 거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버스가 때 맞춰서 와서 교회 늦지 않게 도착하심에 감사,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산 안 쓰고 오게 하심에 감사, 이런 것들 감사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좋은 것들 말고 나쁜 것들도 감사하시냔 말이에요. 나에게 저런 거지 같은 상사를 주셔서 회사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셔도 감사,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것도 감사,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태를 주셔서 내가 돈 한 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냔 말이에요.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요. 머리에 캐치점가 딱 떠요. 쟤 왜 저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만들어야 돼요. 야, 쟤 봐라. 쟤 지금 울며불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 거야? 저 다니엘 봐라.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풍전 등화인데 왜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니엘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의아한 표정의 하나님은 금세 그가 처한 상황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왜 어려워하는지, 그가 왜 지금 고난에 있는지, 그가 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금세 아세요. 아니 사실 이전부터 알고 계셨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 안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창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창문 안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안 열면 어때요? 하나님이 창문 닫으라면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3번 감사 안 하면 어때요?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혼자 숨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냥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던 대로 그렇게 했냐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떨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3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견디나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했어요. 하던 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제가 아까 읽었던 5장 30절 그 사건의 앞에서도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 자기가 섬기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전해졌던 그날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감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천지개벽을 하듯 새로운 나라로 뒤바뀌고 새로 나타난 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그날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감사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자기를 뽑아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준 그날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 3번 감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왜냐하면 다니엘의 감사의 이유는 내 삶의 정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이 망해가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곡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이 사이에는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 어떻게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하듯이 위아래로 파동을 치던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일어난 이 일, 왕이 도장을 찍고 나는 곧
사자밥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위협 앞에서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했던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섭리를 확인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감사 카드를 적어보라고 하면은 뭘 적지라고 하다가 되새겨보면은 감사했던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실히 느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우리 로비에 아마 은혜의 자작나무가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삐뚤빼뚤 한 줄 적어 내려간 우리 샛별학교 아이들부터 정말 옛날 어르신들의 그 특유의 말투, 뭐뭐 했읍니다. 아시죠? 그 말투를 적으시면서 정말 큰 글씨로 꾹꾹 눌러 담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감사의 제목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은혜 나눔의 자작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물끄러미 보다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분들의 고백들 중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예배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 시절 그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은 그렇다. 무언가 감사를 해야 될 거가 있나 생각하고 곰곰이 헤아려 보니까 감사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뭘 베풀어 주셨나 헤아려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감사가 끊어져 있거나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이 헤아리는 작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게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게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께 고마움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훈련이 너무 잘 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내가 누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이만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다니엘의 삶 속에 기도하면 죽는다 라는 신앙의 위협이 다가온다 한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뽑아냈던 사람이 오늘부터 30일 중에 기도 한 번이라도 죽는다, 이 위협이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은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굴곡을 이겨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결국 떨어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자가 온순한 어린 양처럼 변하고 다니엘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던 그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감사 기도하듯이 그곳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밀어 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왕과 그곳에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다니엘은 그곳에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시대 속에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안고 살아가요. 하나님, 코로나는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내 삶은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탄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탄식의 시대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셨던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의 굴로 집어넣으셨을 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내가 그래도 예배 끈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코로나가 뒤숭숭한 이 시국을 살아가면서 언제 저것이 나를 집어삼키나, 언제 저게 나를 위협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왜 쟤네들이 날 안 물죠? 감사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사자굴에서 감사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올 11월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영혼이 평안하던 곤고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내 삶에 분명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 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리는 법을 잊고 살아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수시로 때를 따라 정해서 예수님 산에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의례껏 따라갔어요. 전날도 예수님이 습관처럼 올라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날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저기로 올라가신 것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서 식사를 할 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오늘 밤에 저 감람산에 올라갈 거라는 것을. 그러니 군인들을 데리고 그 식사 현장을 급습한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올라와 버렸죠. 예수님의 습관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 빌미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올라가시던 그 산행을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이 찬미하며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찬송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이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다가올 오늘 밤의 그 고통, 그리고 내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삶을 다 아시고도 감사하며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감사의 습관, 그리고 그 감사가 이어지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하였듯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넘쳐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광스러운 일이 뚝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가 골 넣고 막 이렇게 기도 세레머니 하잖아요. 뭐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오 대단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골을 넣으면은 안 하면 이상해요.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는데 이번엔 골을 넣고 안 해요. 뭐지? 누군가가 연예인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소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뭐야? 지난번에 감사기도 하더니. 무언가 큰 일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쉬워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 이번에 대학 합격했다며. 너 이번에 취업했다며. 너 이번에 로또 맞았다며.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그런 당연한 감사 말고, 그런 당연히 크게 다가오는 은혜 말고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들,
야, 저것까지도 감사해? 그게 뭐가 감사해? 라고 말할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호흡하듯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세세하게, 잔잔하게, 아주 세밀하게 흘러가는 그 감사의 흐름이 끊이지 않길 바라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큰 영광을 주시고 크게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 큰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 삶에 좀처럼 찾아오진 않지만 참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확률이 희박한 행복을 기구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내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캐치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맛보며 내 삶을 잔잔한 행복으로 채워가는 그 기쁨,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 어쩌면 어색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기적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너희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삶에 흐르고 있는 이 은혜의 저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높이 있는 것, 늘 위대한 것, 늘 큰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못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내 삶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감사의 소통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인생을 행복으로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소한 행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법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큰 행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것을 베풀어 주셔도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큰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시험과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것의 크기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일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바라보았던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좌를 향하고 우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기준, 그러한 감사의 삶을 우리 찬양에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삶의 행복이 흐르고 있습니까? 행복감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로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헤아려 보는 모든 일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헤아려 보는 그 모든 생각들은 결국 나를 행복으로 초대할 겁니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행복의 보석이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손길을 어루만져 주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받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행복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은혜를 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헤아려고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다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행복하게 감사하고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있습니까? 내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감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은혜, 백발성의 감사, 그리고 복자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자에 나아갑니다. 이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소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우소서. 하나님의 삶이 경험이 되고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나와 단독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래 모임이 있어요. 이 소그룹 모임도 조금씩 재개가 될 겁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방역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힘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통이 흘러가는 것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우리 세계로 무별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회복이 돼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나눔과 소통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 살려주옵소서. 우리 예배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는 단순한 예배, 이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법이 허락하는 한 번에 완전히 허락하는 한 번에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번에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음식에 제약이 있지만 내 삶에 제약이 있지만 거다란 상황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에 흐르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좀처럼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 눈으로 보고 삶으로 마음껏 누리지만 사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참 서툰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속에 감사의 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길 원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되게 해주심도 감사, 나에게 시험과 고난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회복의 주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라는 것, 물론 법과 방역수칙의 테두리를 잘 지켜가며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며 관계가 소통이 되게 하시고 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기쁨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 안디옥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힘써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 속에서 흐르는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세계로 공동체의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